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멋있는 교회? 아니면 좀 편안한 교회? 아니면 그래도 교회를 가면 어느 정도 문화적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설 좋은 교회. 사람마다 원하는 교회가 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라면 어떤 교회가 다니고 싶은 교회일까? 그래서 인터넷에 키워드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라고 제가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일보와 섬김 코디연구소에서 발표한 1000명의 19살 이상의 교인들을 조사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복수응답으로 내가 다니고 싶은 이상적 교회 모습.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많은 것이 예배 중심이 60.4%, 기도 중심이 그 절반 되는 31.3%, 도덕적이 28.5%, 포용적이 25.2%, 사회구제 봉사가 22.7%, 공동체적이 21.8%. 이런 식으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이 예배 중심인 교회, 기도 중심인 교회가 그래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를 보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물었습니다. 중복적인 그러한 답에 한국 교회가 권위적이다. 그게 56.6%. 뿐만 아니라 너무 보수적이다. 이게 45.8%. 전도 중심적이다. 25.7%. 예배 중심적이다. 22.1% 등등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니까 55%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3%가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3분의 1도 교회를 옮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서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나? 이렇게 물었더니 거리가 가까워서가 22%였어요. 설교가 좋아서는 20%,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가 16%, 목회자 인격이 좋아서가 10%.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예배 중심적, 기도 중심적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가깝고 시설도 좋고 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번증가이면서도 소프트웨어 경영자인 로빈 슈마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리고 쓴 자기가 다니고던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성경 강론이 중심인 교회. 신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양식을 끊임없이 갈망한다. 내가 달려간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였다. 성경 강해에서 새로운 진리를 배울 때마다 나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할 때 이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살아 숨쉬는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처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함께 찬양하는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 예배팀은 친숙한 예배 음악에 참여시키는 동시에 충분히 반복해서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를 가르쳐 주었고 그 결과
마음속에 길을 찾았으며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되었다. 네 번째는 당신이 참여하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교회, 나를 자주 교회에 달려가게 하는 마지막 특징은 나의 참여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내 은사를 활용해 줄 수 있는, 나를 불러주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각각 바라고 원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본질의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교회는 복음. 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이 복음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자로 살기, 가정에서 행복자로 살기, 세상에서 섬기는 봉사자로 살기, 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유진 피터슨은 말하기를 교회란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언제나 교회는 신비와 혼란이 함께 있다. 하나님의 기관이기에 신비하고 사람의 사회적 기관이기에 혼란하다. 이것이 교회의 이중성이다. 사람들이 늘 헷갈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늘 이 이중성 때문에 어떤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교회는 이중성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중성은 교회는 거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교회고,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나뉘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에 복음의 이중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음, 기쁜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다. 나한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점점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올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그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마태복음 3장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놓여 있다, 너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다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충돌, 우리를 확 부딪혀서 우리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게 사실은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복음보다도 그냥 교회가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니까 이제 행복해질 거야, 예수 믿으니까 이제 좋은 날들,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복음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원해서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요한은 낙탈터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례 요한의 모습이 멋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적입니까? 아니면 편리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멋있고 문화적이고 교회가 편리해도 복음이 없으면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회개 없는 복음을 요구합니다. 현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 자체도 싫어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독은 죄입니다. 사로잡힌 죄. 그런데 그런 말 쓰기 자체를 싫어해요. 거론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멋있는 교회, 편안한 교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교회, 회개 없이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옥수 권사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병원에서 한시도 떠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아들하고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 병원에 잠깐 신방을 가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독감이 와가지고 고열이 계속되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뇨 합병증이에요. 당뇨 합병증이라 발가락에 피부가 벗겨졌는데 거기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발가락을 잘라도 괴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발목을 자르게 됐어요. 그런데 발목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선 권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무릎 밑에를 절단해야 된다고. 엄마로서 아들한테 어떻게 무릎 밑에를 네 다리 절단할 거야. 이번 주일 지나면 오늘 지나면 이제 절단할 거야. 네 다리 절단할 거야. 그 소리를 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젊은 아들한테. 그래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의사가 올 때마다 물어본다는 거야. 아들한테 얘기했냐? 못했다. 그럼 내가 얘기할게. 의사가 들어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다리 절단해야 됩니다. 주일 지나면 절단할 겁니다. 절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단하면 몇 주 동안 엄청난 고통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견뎌야 됩니다. 그 고통 견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활치료, 의족을 하려면 끊임없이 재활치료 이거 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른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는 들어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리 절단할 겁니다. 주일 지나면 자를 겁니다. 이렇게 아예 잔인하게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하나. 아들이 반응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듣기는 분명히 듣는데 근데 의사가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받아들인다는 거야.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재활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 그 고통을 견디려고 그렇게 아프다고 했는데 진짜 아픈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절단할 겁니다. 그러면 절단하고 나서도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 엄마가 들을 때 왜 저렇게 잔인하게 이 얘기하나,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그래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준비가 되지. 교회를 오면 사람들은 편안한 얘기를 좋아해요. 교회가 잘 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 그게 뭐 무슨 말이 되냐. 나 멀쩡한데. 그래, 사진을 보내줬는데 겉에는 멀쩡해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속은 왕창 썩어가지고 괴사가 나와가지고 다 비어버렸어. 야, 얼마나 무서운지. 마찬가지예요. 병원의 의무가 뭡니까?
병원에 환자들 보고 아이 괜찮을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고 있죠. 아이 괜찮아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이게 병원이 하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왜 저렇게 잔인하게 얘기를 하나? 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또 얘기를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맞는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는 수준 낮게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러고 싶은 교인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그 얘기 안 하면 왜 교회입니까? 교회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게 교회이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 우리에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제부터는 너희 집안이 형제가 부모와 자식이 싸움판이 일어날 거다.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의사는 뭐 그 소리가 좋아서 그 소리를 녹음기처럼 의사가 계속 얘기합니까? 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복음을 맡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아파도 들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폼나게 교회 왔다 갔다 1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됐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머리로는 이해는 했는데 진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그렇게 다 무서운 것이 복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죄인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울타리를 쳐놓고 세리, 창기, 여자들, 병든 사람들 다 집어넣어놓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그 울타리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너희들은 배타적으로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내가 성결해지고 내가 순수해지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그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순수해지고 성결해지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리고 울타리를 쳐놓고 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던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게 뭔데요? 식사한다는 것이 결국 그들과 함께 하심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배타적이어서는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배타적으로 너희들과 격리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갈 때 내 가정이 거룩해지고 내 가정이 순수해지고 내 가정이 우리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걸 믿고 사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죄인들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죄인들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울타리, 신학이라는 울타리, 종교적 관습이라는 울타리를 쳐놓은 그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다 걷어버리고 마치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라. 저주의 자리에서 나와라. 수치의 자리에서, 낮은 자존감의 자리에서, 고독에서, 부끄러움에서, 교만에서, 분노에서 너희의 그 옛 삶의 자리에서 나와라. 왜? 내가 다 울타리를 걷어버렸다. 그러니까 나와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복음을 만났다는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충돌이에요. 충격을 확 받아가지고 아니 그냥 물 새는 것만 잘 떼어가지고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새술은 새 푸대, 새술은 낡은 푸대에 집어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술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부딪히면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게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 없이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깨지고 부서질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은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울타리 다 걷었으니까 이제 나와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이유는 물 없는 목욕탕하고 똑같아요. 음식은 하나도 없는 식당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그 모든 것 무력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나가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에 오시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만납니까?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찬송 속에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하나님을 만났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좀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함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익숙하게 살아서 우리의 인생관이나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도 우리는 늘 무슨 생각입니까? 비가 온다는 거죠. 비가 온다는 거. 당연히 비가 오니까, 구름이 끼면 비가 오니까 비가 온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생기면 오늘도 하나님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되느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변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래 나 홀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교회는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충격에 의해서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울타리를 걷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원래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본성을 쫓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겠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5시간을 쭉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교회라면 이 교회가 왜 복음의 교회겠습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복음의 교회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게 없으면 진짜 복음이 아니니까. 또 하나는 이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올해는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 조용히 혼자 교회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혼자 교회 왔다 갔다 조용히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새가족들과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러한 교제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교회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딪힐 때에 그 충격으로 우리는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 그 충격으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닮은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울타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존감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 또한 율법의 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무르는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한 대로 새로운 시작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